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분위기가 여러분 안에도 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아직 고향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그것이 제가 청년회를 보내면서 보내는 이 명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멤버가 좀 바뀌는 거. 명절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이 부드러운 마음. 네. 글쎄 저하고 잘 안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본문을 또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은 아직 신앙의 경험이 조금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짧으신 분은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책 중에 네 번째로 긴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그 성경적으로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예언서, 그 포로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적 사건을 가장 많이, 그리고 신비적인 사건으로 가장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서로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전 6세기경에 그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별로 관심 없죠. 이야기해 보세요. 별로 관심 없죠. 그가 언제 살았는지, 이름은 뭔지, 성경에서 그가 뭐 몇 장이나 썼는지, 여러분의 인생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가? 뜬금없는 이야기죠. 포로기에 에스겔서를 놔두고 성품 이야기를 하자니 좀 뜬금없습니다. 근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여러분의 성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살아가던 어떤 성품과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간증도 저희가 듣습니다. 근데 또 그런 간증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전의 성품 그대로 나를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그냥 이꼬라지대로 그냥 이런 대로 하나님 쓰시더라 라는 간증도 꽤나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여러분의 성품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좀 변화된 사람인가? 네? 가족들끼리는 굉장히 좀 어렵죠. 이런 질문이. 변화되는가?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변화가 있다라면 또 무엇일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그 열등감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요즘에 유치원생들이 구구단을 다 떼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졸업하도록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반에서 남았어요. 그래서 구구단을 못 외운 것도 참 가슴이 아픈데, 구구단을 못 외웠기 때문에 남아서 청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그게 늘 불편하고 싫었지만 그래도 3학년을 마칠 쯤에야 구구단을 뗐습니다. 굉장히 부족했죠. 그게 제 어린 시절의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보내면서 졸업할 때까지 항상 뒤처져 있다, 부족하다, 남들보다 모자라다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반복적으로 저에게 집어넣었어요. 그게 저에게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어디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떤 발표를 한다거나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제 경험에는 없어요. 항상 부족하니까 뒤에 얌전히 있어야지. 이게 제가 제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지배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에게 변화가 있었냐? 물론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의 변화는 있었지만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경험했던 열등감과는 조금 다르지만 끊임없이 그 열등감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라는 어려운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린 누구나 이 열등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문제에 자유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살면서 열등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얼굴만 봐도 우린 열등감을 느끼게 생겼어요. 아닌가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어떤 성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보다 열등감 자체를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종종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등감 자체는 저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함에 몸부림칠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더 분명하게 무릎 꿇을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열등감에 무너져 있을 때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시기이고, 열등감을 몸부림쳐 이겨내려고 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기가 아닐까. 아니, 그러하다는 것을 스스로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의 몸부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열등감의 처절함은 나를 내려놓는 자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나 열등감의 문제 앞에, 그 열등감이 자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인식합니다. 이 열등감만 없다면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이 됐을 텐데, 이 열등감에서만 자유하다면 내가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라고 평가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열등감과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소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열등감에 무너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무너져 있는 자리. 그러고 보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의 성품을 지배하거나 우리의 삶을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을 받아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딱딱해져 버리는 것, 열등감 자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딱딱하게 하는 것, 자기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역에 대한 열등감을 종종 느낍니다. 아주 싫어요. 그래서 이 청년 사역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이 날 정도로 마음에 화가 나요. 이만큼 하면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라는 열등감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이런 열등감 때문에 청년 사역을 앞둘 때면 악몽을 꿉니다. 제가 주로 꾸는 악몽은 시험 기간에 꾸는 악몽과 비슷합니다. 항상 악몽의 시작은 주일 예배 전이에요.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잠이 듭니다. 원래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꿈에서는 자요. 그러면 그 자고 일어나는 딱 타이밍이 몇 시입니까? 여러분 그런 꿈 안 꿔봤어요? 몇 시여야 돼요? 4시이거나 4시 2분 전이어야 돼요. 그래 사람 마음을 싹 긁어놓거든요. 정확하게 4시 2분 전에 딱 일어나서 옷을 막 입습니다. 근데 옷이 입어져요? 안 입어져야 돼요. 그래 악몽이에요. 옷이 안 입어집니다.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청년의 예배당에 딱 왔는데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정말 짜증나는 꿈이에요. 근데 그런 꿈을 꾸는 날은 여지없이 열등감에 무너져 있는 시점에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사역에 대한 열등감을 이겨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책 제목이 저를 아주 심하게 자극했습니다. 죽지마 청년아 그랬어요. 어느 평범한 청년 사역자의 부흥 이야기.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평범한 청년 사역. 그럼 나는 뭐 아주 못나서 그렇구나. 난 아주 못난 놈이구나. 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 밑에 있는 글귀가 저를 더 심각하게 자극했습니다. 70명을 5년 만에 1200명으로 부흥시킨 평범한 사역자. 이게 평범함이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한 2년 남았거든요. 5년 되려면. 올해가 4년 차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한 100명에서 시작했으니까 한 1500명 정도가 돼야 평범한 거예요. 저는 기본만 한 거예요. 기본만.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 10명씩은 전도해야 돼요. 올해. 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저를 평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책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열등감을 건드리는 문제였거든요. 궁금한데 내용은 기가 막히게 궁금한데 그게 제 마음을 쉽게 풀어놓지 않았어요. 겨우 책을 들었습니다. 권기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었어요. 그 대구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청년부를 하시다가 서울로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한성교회에 갑니다. 열등감과 무너짐의 현장에 있던 70명의 리더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역 이야기가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읽어졌어요. 읽는 한순간 한 페이지 한 문장이 저를 열등감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만큼 안 될까? 나도 저만큼은 하는데 왜 저만한 열매가 없을까? 라는 수많은 열등감으로 이 책을 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책을 읽는 제 자신이 끝내 마지막 열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제 안에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로 끝이 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써주시겠습니까? 저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회심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가 청년 사역을 열심히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바쁜데 잠깐 만날까?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문을 열기도 전에 목사님이 그 수련 준비하고 있는 동계수련회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어요. 특별히 할 말이 없으면 내가 바쁘니까 우리 수련회 끝나고 만날까라는 인사와 함께 그 자매와 헤어졌습니다. 수련회 열심히 진행되는 둘째 날 저녁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자매의 어머니였습니다. 결혼해서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그 자매의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 한 통의 전화 이후에 그 전화를 받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듯 울부짖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도 좀 써주시겠습니까? 광주 땅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있고 또 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여기에도 겨우 살아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써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제 입에서 절로 나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써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열등감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했는지요. 그러나 그 열등감을 이겨내는 제 자리에 제 마음을 무겁게 공격하는 그 두꺼운 돌 같은 마음이 이내 그 책을 읽는 중에도 등장합니다. 그 목사님의 주일 사역의 보고를 보니까 청년 리더들이 오전 7시에 모입니다. 우리 진장님들은 제가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오전 7시에 모여요. 7시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3시 30분에 청년 예배를 드려요. 3시 30분에 청년 예배를 드리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끝나고 순모임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건 순장 교육을 순모임 이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 교육하고 나서 순 위에 있는 진장 모임을 하고 마지막 전체 사역자들하고 회의를 하면 주일 사역이 새벽 1시에 끝난답니다. 마음에 막 이 돌 같은 마음이 치고 나왔어요. 막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게 인간이냐, 이게 살자고 하는 거냐, 죽자고 하는 거냐, 가정이 있냐 없냐. 근데 그런 막 돌 같은 마음이 치고 나오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와 두 아들은 이 사역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협력했다. 이 사모가 직접 썼냐? 내가 막 속으로. 네 생각이냐? 이게 사모 생각이냐? 우리 아내는 뭐냐? 우리 애들은 그럼 뭐냐? 돌 같은 마음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에요. 나를 방어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며 그것을 치고 나오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를 발견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힘은 열등감 자체가 아니라 열등의식 속에서 제 스스로를 변론하는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돼요.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인식한 것은 인간의 당연함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공격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열등감을 가지고 방어하는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전의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당연히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어쩌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것이고 주께 간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열등감 속에서 잘못된 것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게 돌 같은 마음,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마음 말이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굳은 마음인가를 자가 진단해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굳은 마음이 문제가 되는가, 오히려 이 열등감이 나를 문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큐티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큐티하십니까? 전도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굳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어 딱딱해진 마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우린 기도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큐티는 너에게 매우 위험한 거란다. 네가 큐티를 시작하면 내가 너를 사지에 밀어 넣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큐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큐티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전도해라, 순모임에 가라 라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단단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순모임에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매우 화나신 거예요. 야, 그런 것도 기도하냐? 그것도 기도라고 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해라 말아라 대답 안 하시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짜증나신 거예요. 야, 그런 것도 내가 대답해 줘야 되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열등감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은 마음이에요. 우린 예배의 찬양을 드리면서 손을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자유로움에 사실은 날 보면 어떨까 창피해 이런 열등감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해 보이면 어떡하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 것, 아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은 굳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마음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전 저에게 있어서 이 간절한 기도를 더 하나님께 요즘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권기웅 목사님 방금 전에 예를 드렸던 그 죽지마 청년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목사님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울보라는 거예요. 울보. 청년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막 운답니다. 남자가 울고 그랬네요.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막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갖는 여러분에게 저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 간사님하고 윤호 전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더 부드러워져야겠다. 더 부드러운 사역자가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조근조근 마치 뭐 자매들에게 모든 매너를 다 동원하는 그런 부드러움 말고요. 성령의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껏 내가 먼저 예배 시간에 손을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보는 사역자가 되면
아마 그것이 이 공동체의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저를 좀 부드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유연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를 부드럽게 하셔서 저들의 삶을 공감하고 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최근에 저의 기도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저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돌 같은 마음이 내려가고 제 안에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면 하나님 그것이 새로운 문화요, 새로운 현장이 될 것입니다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본성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위험해요. 군에 입대한 이등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입생으로 만나는 1학년의 3월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부드러움은 환경이 지나고 나면 매우 거칠어집니다. 군대 생활 못하는 이등병은 병장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선임이 돼요. 굉장히 조용했던 신입생은 선배가 되면 굉장히 시끄러운 선배가 됩니다. 인턴을 잘 못했던 상사는 오히려 돌변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나에게 호의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부드러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품의 부드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자극적인 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매너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좀 자극적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똥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에게도 부드럽지만 도둑에게도 부드럽습니다. 주인과 도둑을 구분 없이 부드럽습니다. 그저 먹을 것을 주면 주인도 집으로 인도하지만 도둑도 집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훈련이 잘된 명견은 주인과 도둑을 구분해 그 부드러움이 나타납니다. 주인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그가 거절해야 할 도둑에게는 매우 예리한 것이 명견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부드러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수용하는 마음, 그것이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큐티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저는 좀 됐습니다. 전도하라는 것에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열정 있는 사람들의 몫이죠. 순모임에 가야 합니까? 라는 것에 하나님 저는 그것 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의 부드러움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부드러움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이 시대를 포용할 수 있었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시대를 포용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부드러움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드러움이었어요. 자신의 뜻을 견고하게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여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부드러움이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종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딱딱한 마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잠시 잠깐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딱딱한 사람,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시간을 만나도 너무나 힘들고 지루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과 만나면, 그 수용적인 넉넉한 사람하고 만나면 잠시 잠깐의 만남일지라도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깊이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사역자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3년간 사역하면서 제 안에 이 부드럽지 못한 마음 때문에 몇몇 지체들을 상처냈던 경험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저하고의 사역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못나고 미련함이 하나님 그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라는 이 회개의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가정에서 역시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7살, 8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굉장히 심하게 다그치거나 조롱하는 뉘앙스로 아들에게 비꼴 때가 제 안에 많았습니다. 또 제 안에 그런 성품이 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합리화합니다. 굳은 마음이 찾아와요. 돌 같은 마음이 저를 방어합니다. 아빠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강인함이야. 그렇게 해야지. 강하게 키워야지. 때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투사적 동일시라는 것을 제 안에 가져가서 제가 어렸을 때 실패했던 것,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구구단 외우는 걸 굉장히 자극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열등감을 경험했던 부분을 아들에게서 보면 인내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그런 채 변론 같은 굳은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옵니다. 최근 이런 저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다그치듯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던 아들이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아빠는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물은 거예요.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근데 이 굳은 마음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니 아들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런 인격을 갖춘 존재라고 늘 자랑했던 난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 아들을 향해서 아니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넘어서서야 비로소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니 아들, 아빠가 그건 생각할 수도 없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라고 말하는데 아들의 눈에 아닌 제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처럼 이 굳은 마음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감정을 세우시려고 하고 우리의 패배된 감정을 세우시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를 방어하는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에요. 아니요 라고 이를 악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인지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목에 십자가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걸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십자가 목걸이를 인해 걸고 다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거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요. 오늘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못난 사역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 견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못난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반응하며 경험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죽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부드러운 연장되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